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 5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할 때와 같이 전에 너의 죄 지은 자들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며 너희가 생각하여 약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 13장에 왔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으로 고린도 후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 사도 바울께서 한호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중요한 약속을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의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분쟁이 있었고 또 그 분쟁을 유발하는 또 뒤에서 조종하는 그러한 교회를 어지럽히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빨리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긴긴 편지도 썼고 또 오래오래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결론을 맺는 것이 옵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상 더 기다리진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입시 생각해야 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영원히 기다려주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다고 해서 마귀에게까지 무한하고 죄인에게까지 무한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하고 하나님께로 돈 자에게 그 과거를 전혀 묻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무한하신 것이지 계속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행악의 앞길에 영원히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 깊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증하리라. 말마다 확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쟁이라는 것은 말이 많아요. 나름대로 변론이 있어요. 자기가 옳고 내가 옳고 남이 틀렸고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말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증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적어도 두세 증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옳다 그렇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양쪽 말을 다 들어야죠. 우리가 종종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한쪽 말만 듣고 그 옳은 알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유감스럽고 또 어떤 때는 가서 잘못됐다고 화를 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내가 정보를 잘못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실수는 참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잘 몰라 때문이요. 다시 말하면 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이요. 그래서 일찍이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반드시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쩌냐면 적어도 두세 증인을 얻어야 돼요. 두세 증인을. 그러니까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또 다른 사람. 그래서
두세 증인을 얻어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사실 여부를 분명히 가린 다음에 판단하라는 것이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우리는 빨리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그건 이로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더 천천히 생각하고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 심사숙고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두세 증인을 얻어서 이쪽 말도 저쪽 말도 그 다음에 사실 여부를 확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문제지 그 유창한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곧 사건이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보다도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과 사실, 참과 거짓 이것을 두세 증인을 얻어서 확증을 해야겠어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누가 한 것인지, 어디서부터 발상된 것인지 그 진원지를 알아서 확실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옵시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결론부터 말하면 용서 안 하면 어떡한다는 거야? 출교하는 거죠. 책벌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출교와 책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요? 있으면 온 교회를 흐리게 만드니까요. 그건 교회에서 내쫓아야겠다는 거예요. 책벌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또 온 교회, 이 착한 양, 착한 교인들을 위해서 그것은 분명히 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마침내 전 교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부득불 책벌해야겠다. 그래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특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이미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공부할 때 이건 한 절 안해절에 속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아주 못된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 안에 나는 그들을 이미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왜? 그래서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실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은 멸하고 이게 뭡니까? 영은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좀 고생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때라도 회개를 하고 영혼만은 구원받도록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는 말이죠.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이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나름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탄에게 내주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상처가 오래가요. 이 사람이 점점 더 오랫동안 말썽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주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끊어질 때 저는 악한 방법대로 하겠죠. 자기는 마치 승리한 것처럼 제멋대로 놀겠죠. 점점 더 악을 행하겠죠. 그래 점점 더 큰 악, 깊은 악에 빠져서 그만큼 빠져들어갔다가 꽝 하고 무너지겠죠. 그래서 육은 멸하고 그래서 병들든지 비틀어지든지 벼락을 맞든지 자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육은 멸하고 그래야 될 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요. 많은 고통 중에서 육은 멸하고 하는 말은 육체적 공이 가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영원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저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말을 한 바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 길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게 그저 친애하고 그러면은 다 마음이 돌아오겠는가? 안 그래요.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와요. 더 말할 거예요. 예수님도 못했는데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지 못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뭐 기다리고 다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지 못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버림받은 심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든지 이렇게 보면 참 좀 섭섭하게 되기도 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가 있죠. 그래 뭐 가서 좀 빌기도 하고 가서 친절하기도 하고 뭐 가서 희생도 하고 그러면 요새 말로 서비스를 잘하면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꼭 잊지 마. 안 될 사람은 끝까지 안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뭘 될 줄로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지 많아요. 바로 왕이 바리새 교인이 그렇고 가야바가 그렇고 가룟 유다가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런 버림받은 영혼들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충분한 기회를 주었어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편지도 했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벌써 찾아가고 싶지만은 기다렸어요. 그래서 돌아올 사람은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사람 남았는데 이제 내가 갈 때에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내와 사랑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될 때 우상을 섬겨도 참고 또 못된 짓을 해서를 참고 왕해도 참고 하나님 참 인내력이 대단해요. 오래오래 참는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가끔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그냥 꽉 넣고 때려 부셔요.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런 것만 조사해야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때 못 참나. 그렇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세요. 요걸 몰라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화가 나나? 알았으면 비껴가야지. 안 그래요? 이 말 끝에는 심지어 딱 하고 들어온다는 거 알았으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거 알고도 그 말 했으면 맞아 싸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한계가 있거든요. 내 남편이 그 한계가 있어요. 요 말만 딱 한 번 그래 불같이 터지는 거예요. 알았으면 비껴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마찬가지죠. 아내에 대해서도 누구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요것만 건드리면 탁 터진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 가서 진노하시는가 보면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금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앞에서 잔치를 하고 방을 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하는 말이 그게 문제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가만히 보세요. 자, 이제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에이 모르겠다 이제는 그저 금속 섬기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려쳤어요. 빵! 한 대로 쳤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아픔을 참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신학적 용어를 빌리면은 하나님을 우상화할 때, 하나님을 우상화할 때 그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래 참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멀리 밖에 나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어요. 자기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기대나 혹은 소원도 다 버렸어요.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거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책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그리스도가 약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예수는 그저 끝없이 참는 분이라고 우습게 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능력으로 그런 거로 희생하시는 예수, 고난당하시는 예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영광의 예수, 심판주 되시는 예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나약한 예수, 비하된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부활하셨고 영광을 받으셨고 장차 역사를 심판하세요. 산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약하지 않다, 강하다. 그의 강함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는 심판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분이 장차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다. 그 두려움, 그 경건,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림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결코 약하지 않다. 너희를 향하여 그는 강하신 분이다. 그런 거로 우리도 여기 보니까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말을 바꾸면은 우리도 그와 함께 강할 것이다. 항상 참기만 하고 항상 용서만 하고 항상 기다리기만 할 줄 아느냐? 아니다. 그가 심판주 되신 것처럼 그를 의지하여 나도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심판과 앞에 있는 이런 사건을 전망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이제 바울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여기 기록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 먼저는 자신을 시험하라. 베이라죠. 시험하라.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생각하라, 깨달으라, 반성하라, 자성하라는 말라요. 시험하라. 사건 앞에서 적극적 행동의 자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시험하라. 자, 내 앞에 당한 일들을 놓고 생각해보라. 내가 어떻게 행동했나?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나? 정말로 겸손했나? 정말로 깨끗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죠. 남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뭘 시험하는 거 아니? 믿음이 있는가? 있는가 시험하라. 여기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성서해석학적인 말씀을 좀 부과하고 싶습니다. 그 뭐냐면, 그러면 엔테피스테이라고 하는 말인데, 엔테피스테이, 믿음인데 원문대로는 그 믿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여러분, 얼마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 믿음이 있나 싶었는데 세상 떠날 때 보니까 믿음이 많아요.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종을 볼 때 두 가지 느낌이 있어요. 믿음이 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믿음이 시원치 않고요. 또 어떤 분은 저분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 분도 아니고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정도인데 이거 임종을 제대로 하려나 걱정을 한대. 임종 때가 보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2년 전입니다만은 저희 교회 물론 집사님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저 주일날 낮에만 그저 나왔다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믿음의 수준을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중급도 못 돼요. 그랬는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왜요? 저 병원에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한다고 그랬대. 보니까 자신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사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아마 하루 이틀 더 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얼굴 좀 뵙고 가려고 그러는데 와주세요. 그래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 찾아갔더니 목사님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헌말 못하고 봉사도 한 게 없고 그러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온 다음에 바로 세상 떠났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가 보통 때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했는데 임종 앞에서 보니까 아주 훌륭한 믿음을 써요. 이것처럼 너희가 그 믿음에 있는가?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죄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 복을 믿고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재림을 믿고 주 안에 내가 구원받음을 믿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 믿음.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주 안에 그 믿음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라. 그리고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뭡니까?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이죠. 객관적 증거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하고 내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증거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저야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당에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가 있어야죠. 이것이에요. 확증을 해야죠. 내가 내 자신을 한번 확증해야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의 사람이 되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를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가이드포스트의 설립자요 발행인이었던 노만 빈센트 피어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조그마한 종이 쪽지 하나를 주머니 속에 늘 넣고 다니면서 또 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보았어요. 항상 평생 넣고 다니는 쪽지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주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은 거기에 계시다. 이런 자기 신앙 간증을 딱 써가지고 그걸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실제적 논증을 보며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주님의 사람이요, 아니면 버리운 자니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이 뭡니까?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말씀과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어려운 일 당할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요. 아주 불쌍한 사람 볼 때 주님이 마음에서 뜨겁게 작용을 해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무슨 급한 일 당하면은 남이 답을 일이 이렇게 되면 이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어요. 일본의 어떤 할머니 하나가 예수를 잘해서 이름이 감사 할머니예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 어린아이가 병들었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대요. 감사합니다. 죽었다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감사 할머니예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을 몰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일 저녁에 교회에 나왔다가 집에 가는데 불자동차가 사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자기 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땄더니 자기 집이 목조집인데 그 나무집으로 지은 집인데 그게 불이 났어요. 멀갛게 타는 거예요. 그 뭐 잠깐 타지요, 나무집이야. 불길이 타는 걸 보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남이 타불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위험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속에, 깊은 속에 남이 타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이 불나니까 쑥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주 어려운 사건을 만날 때 누구 이름을 부를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급한 사건을 낼 때, 순간적으로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있고, 동시에 성령이. 제가, 그 지방에 부흥회로 인도하러 갔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 포항인가 어딘가 갔다 온 다음에, 갔다 온 지 몇 달 됐을 때입니다. 몇 달 돼서 편지가 한 장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얘기를 써나가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아이들한테 말을 함부로 했대요. 공부 안 하면 그래가지고 살아겠냐, 야 나가 죽어라, 뭐 그리고 막 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설교하면서 무슨 말 했는 거 아니? 신명기 14장에 있는 말씀,
주님이 말씀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 조심하세요. 그대로가 다 기도예요.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했거든요. 그걸 은혜 받고 있다가 지금은 무슨 말을 욕을 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런다는데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래서 딱딱 끊어버려서 내가 요새 아주 좋은 여자가 됐습니다. 편지했더라고요. 참 꼬미게요. 우리가 어떤 때든지 계속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요.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어요. 우리 이성을 지배해요. 우리 판단을 지배해요. 우리 지를 지배해요. 우리 용기를 지배해요. 말씀이 동시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가슴이 있어요. 성령이 감동을 해서 말씀과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요. 그럴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야 할 때에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아니면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가? 확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을 꾸어도 주님의 꿈을 꾸고 무중에도 혹은 몽롱한 중에도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